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12절만 한 번 더 같이 읽으시겠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대적, 적을 알자. 우리 영적 전쟁 실전 두 번째, 적을 알매에 대한 두 번째, 우리 마귀에 대한 얘기를, 이 마귀가 좋은 놈이 아니지만 불편한 놈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 한 주 나눕니다. 우린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대적이 있다, 그리고 실존한다, 그리고 그들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과 같이 공중권세 잡은 자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당의 영에 대한 이야기들, 또 제가 전도 활동하면서 실제로 만났던 어둠과 직면했던 일들. 그래서 한때 이 어둠의 영적 세계가 열리고 난 이후에 이 영적 세계에 보니까 붙잡힌 자들, 영적 세계에 아주 철저한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 속에 가장 우리가 이렇게 가깝게 대하면서 만났던 어둠의 영역들, 전도하면서 특별히 제가 한때 한 영역을 집중 이렇게 전도했던 영역을 함께 지난 주간에 나누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대적이 존재하며 역사한다. 아멘. 물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유를 하죠. 십자가의 예수의 창에 사탄의 머리가 꽝 땅에 박혔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아직 머리는 깨져서 땅에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몸통이 파닥파닥거리고 날뛰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린 그걸 전체 시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꽝 박살낸 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돼서 이제 그 몸통까지 쫙 뻗어서 완전히 불에 태우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원수는 머리가 깨졌습니다. 아멘. 깨진 머리로 바닥바닥대고 있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교회에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했고, 우리는 이제 디데이가 선포됐다면 교회와 예수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V데이의 승리의 날이 꽂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는 이 땅에서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싸우며 살아야 돼. 완전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성도는 이 땅에서 싸움을 멈추면 죽습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아멘.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향이 어떠하든지,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냥 조용한 교회에서 예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건 당신의 바람이에요. 교회는 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대적의 문 앞에 지어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DNA예요. 아멘. 대적의 문 앞에 태어난 교회. 할렐루야. 대적의 문을 취하라고, 대적의 문을 빼앗아 오라고 보내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린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는 실제로 리얼한, 실제로 존재하는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 싸우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투. 이미 머리를 박살내놓고 나머지 몸통을 잘라보라고, 요리해보라고. 그래서 너희들의 승리감과 예수께서 머리를 박살낸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이 승리해보라고. 내가 예수께서 머리를 박살낸, 내가 원수를 이겨놓은, 법조문을 찢어놓은 이후에 자유함을 너희들이 누려보라고. 할렐루야. 전리품을 취해보라고 주신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입니다. 아멘. 이 교회가 승리함으로 전리품을 많이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분짓에 허락한 싸움의 영역은,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분짓은, 우리가 커버하고 지켜야 될 우리의 고지는 승리의 깃발이 꽂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안에 영원히 그 십자가를 놓지 않는 자들에게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선포된 것이나, 오늘 그 승리의 전리품들과 상급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아멘. 지금도 어둠은 쉴 수 없이 일한다. 휴가철이라고 마귀가 쉬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마귀, 사탄 이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루시퍼, 마귀, 사탄, 마귀는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현의 차이고,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과 대적의 성품을 표현할 때는 사탄. 그리고 이 루시퍼, 원래 천사장 중에 하나가 타락한 원래 이름, 천사장의 이름을 쓸 때는 루시퍼. 이 루시퍼, 저항자, 대적자, 반역자 할 때 사탄. 그리고 이 사탄이 괴계를 부리고 귀신 짓을 할 때 흔히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사탄이 마귀고, 또 사탄이 루시퍼고, 루시퍼가 마귀고 루시퍼가 사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마귀가라고 말할 때는 아주 상위 레벨의 귀신들을 이렇게 지칭할 때 디아블로스나 아블로온이나 같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상위 레벨의 귀신들의 이름이 따로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귀신들의 역사를 총칭해서 그냥 마귀가 역사함으로 이렇게 묶어서 기록된 것도 있긴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루시퍼라고 하는 대장과 그 밑에 바알세불, 아블론 같은 대장급의 높은 레벨의 굉장한 어둠의 세계에서 권세를 가진 상위 레벨의 어둠의 영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통솔에 의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때로 몰려다니는 것들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귀신, 데몬이라고 되게 귀신으로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그러면서 잠깐 짚고 넘어갔지만 명확해야 될 거, 베레아 귀신론에 대한, 한국의 이 귀신 얘기, 사탄 얘기하면 이 한국 교회가 이 성령 사역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본적인 분들, 제가 제 글을 통해서 신사도 운동과 성령 사역과 기도 운동, 이걸 구분해서 저희 교단 신문에 이렇게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연재해서. 그러니까 한때는 한국에 성령 사역한다 그러면 성령 사역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방언 자체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은사 중단론, 은사 종지론, 은사는 사도행전에 끝났다,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예수를 믿는 것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구원의 문제고, 의에 대하여라면 성숙과 성화의 문제이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특별히 영적 전쟁과 관련된, 예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다, 예수께서 이기셨다, 아멘입니까? 이걸 끊임없이 증거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영적 전쟁과 그런 축기 현상이라든지 치유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저주가 끊어졌다,
마귀가 패배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아멘. 근데 이런 성령님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제가 그런 말 했지요. 참 당신들 웃긴다. 에큐메니칸이니 뭐니 그래서 별 희한한 종교까지 받아들이고 마음이 넓은 척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종교와 이렇게 친하게 지냅니다 이러고 인본주의적으로는 별 귀신까지 다 끌어안으면서, 아니 교회 안에서 성령 사역한다면 그렇게 마녀 사냥을 하면서 역사해. 그 마음 넓은 분들이 그 이상한 사람들이죠.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아멘.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더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가 주빌리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할 또 하나 일, 제가 아까 우리 기도 중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고래의 숨구멍 아시죠? 그렇죠? 그냥 고래 등에 요만한 구멍이지만 그 어마어마하게 큰 23m, 5m 되는 고래도 그거 막히면 죽습니다. 어쩌면 저희같이 이 강남 땅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은 이곳에서 정말 작아 보이는 이 교회가 그 숨구멍같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강남 땅에 어마어마한 교회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주로 모여있는 이 강남 땅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요 조목만한 심장, 몸에서 가장 작은 기관 중에 하나인 심장 같기도 하고, 심장은 쉬지 않죠.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불러서 됐다 할 때까지 이거 멈추면 끝이죠. 그 심장 참 신비한 기관이죠. 거기 모터 달린 것도 아닌데, 그렇죠? 거기에 생명이 모여서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생명을 마감할 때까지 뛰는, 그러니까 저희가 멈추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또 고래 숨구멍, 큰 고래 뒤에 요만한 거 물을 뿜어내고 주기적으로 숨 쉬지 않으면 그 23m, 5m 큰 고래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사명이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할 이 숨구멍에서 숨만 내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샘이 이 나라에서 끊이지 않도록 외치시길 바랍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환영하세요. 매 순간 성령님 환영하세요.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임, 우리의 말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 여기 계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때 성령 얘기하면 베레아라는 프레야매, 하여튼 성령님 얘기하면 저거 베레아 아니야? 방언하면 베레아 아니야? 귀신 쫓으면 베레아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은사만 나타나면 베레아라는 프레임 속에 한때 한국교회 은사를 다 거기에 가둬버렸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미 선교회가 터지면서 한국에 뜨거운 사람들이 다 다미 선교회로 빠졌거든. 기도 제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다미 선교회로 빨려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다미 선교회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끝난 다음에는 그냥 방언한다, 환상 본다, 뭐 은사 그러면 다 다미 선교회라는 카테고리에 가다가지고 다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을 마녀 사냥했어. 그러더니 요 근래는 이제 신사도라는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방언만 하고 성령님 얘기만 하면 신사도 아니야 그래요. 오늘 그런데 흔들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신사도 운동, 성령 운동, 기도 운동 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인정하는 건 동일하나 그 안에 사도적 직임의 문제, 또 성령의 현상의 문제,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가 답이고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 인정하는 것, 각각의 블록의 포인트는 다른 거예요. 그 포인트 다른 걸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레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레아의 위치, 한국교회에서 베레아 운동이 일어난 것은 반타작이었어요. 반을 원수에게 내주고 반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듯하였습니다. 원수에게 내줬다는 건 뭐냐면 더 큰 차원의 영적 전쟁을 베레아 출신들은 하지 않아요.
그냥 귀신만 쫓아. 그냥 귀신만. 그놈의 귀신들은 들어갔다 나왔다. 위에 있는 귀신이 나가 그럼 다 나가고요. 버텨 그러면은 이리락 물고도 버텨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더 큰 차원의 영적 전쟁을, 더 큰 차원의 전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이 베레아 운동이 그걸 막 귀신 쫓고 해서 귀신이 나갈 때 병도 낫고 귀신이 나갈 때 암덩어리도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께 주었다는 것은 그 정도, 신유 사역 정도, 귀신 쫓으면서 병 낫는 것 정도. 근데 더 큰 차원에서 볼 때 그 베레아 귀신론, 어제 얘기했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불신자의 사후 존재. 베레아의 약점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귀신이거나, 혹은 80까지 하나님이 정해진 수명을 살아야 되는데 50에 객사했어. 그럼 30년 동안 구천을 행하면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고, 특히 집안 일가 친척들 몸속에 들어와서 귀신이 된다. 그러니까 귀신은 너 누구야? 시아버지다. 왜 들어왔어? 인연이 제사밥을 안 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인연 죽이려고 왔어. 근데 무당구태도 똑같습니다. 왜 들어왔어? 인연이. 누군데? 시아버지. 정말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베레아에서 귀신 쫓는 현상이나 무당이 귀신 쫓는 현상이나 중이 팥을 뿌리고 소금 뿌려갖고 쫓는 거나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베레아 사람들의 함정이 뭐냐면, 제가 이제 베레아 출신들 중에 선교 운동을 크게 해서 선교지의 큰 교회들을 세운 베레아 출신들이 계세요. 그 중에 아주 큰 교회 중에 하나에 제가 집회하고, 집회 너무 은혜스럽게 끝났고, 그 교회는 저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마지막 날 집회 잘 맞춰놓고 밥상에 둘러앉아서 제가 할 말을 하는 성격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께서 부담 준 얘기는 꼭 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뚜껑을 열었어요. 그 예민한, 말은 안 하지만 집회 내내 예민했던 뚜껑을 열어서, 베레아가 잘못됐습니다. 귀신을 쫓는 것도 맞고 귀신이 나가는 것도 맞고, 그러나 불신자의 사후 존재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베레아의 함정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예수 이름 앞에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날 그 세계관이 깨지는 일이, 그 예수 이름 앞에는 마귀가 귀신 거짓말도 못한다는 거짓말이 진동하는 순간이 왔어요. 제가 거기 있을 때도 축제 현상이 일어났고, 제가 귀신을 쫓을 때는 우리 한국식으로 치면 김씨, 이씨, 박씨가 안 나와. 거기 러시아였기 때문에 시무르 새끼,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오고, 살인의 영, 죽음의 영, 그 영들의 펑션 is name, 그들의 기능이 곧 이름. 저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천사들의 이름이 대부분의 그들의 기능과 그들의 권위, 그들의 펑션과 오서리티를 얘기하지, 그게 그냥 네임이 아니에요. 성경이 전체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축사했을 때는 한 번도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가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요. 보지 않으셨냐고. 저도 축기를 하고 본의 아니게 축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한국에서도 한 번도 이씨, 박씨, 김씨, 김아무개, 이아무개가 안 나왔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아멘? 이 사람 혼돈이 생긴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절대 거짓말 못한다고 믿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 이제. 그렇죠? 둘 다 예수 이름을 썼는데 다른 게 나왔어.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이분 진동이 왔어요. 그러네. 우리는 쫓았는데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나왔는데 이분은 안 나오네. 둘 다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네. 그렇죠? 아주 심플한 논리 속에서 진동이 왔어요. 그러기 나중엔 이분들이 패러다임 바꿨어요. 그때도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 가서 예배했는데, 그 예배 임재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 임재 속에서 그 러시아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 걸 보면서 예배의 능력을 알고,
나중에 그분들이 아이합 가고 음향 장비 사기당해갖고 엄청 비싸게 싹 알고, 그 왜 예배를 바꾸면 음향 장비부터 바가지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국교회가 뭐 도전받으면 드럼부터 사재 끼고 악기부터 사재 끼고, 악기 할 사람도 없는데 천천히 해도 되잖아, 가르쳐가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음향 장비 사기당해가지고 엄청 한 7, 8배 가격으로 갖다 걸어 놓으시고, 안타까운 것은 또 뭔가 교회를 패러다임 바꾸시다가 이제 소천하시게 됐어요. 참 안타까웠는데 큰 변화를 가져오다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이 아닙니다. 전설의 고향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귀신에 대한 많은 설들이 있는데 물론 거기가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다양한 계급과 다양한 그들의 기능에 의해 나타날 뿐인 것입니다. 제가 20몇 년 사역하면서 첫 귀신과 대면했던 일, 축사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바알세불을 만난 거였고, 그 전에 제가 고등학교 아마 3학년 때인가 재수할 때인가 한 친구에게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확 시키고 나니까 진짜 예수께서 그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내려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어릴 때, 야, 주님이 진짜 얘 안에 들어가시는구나. 근데 그 동시에 그걸 느낀과 동시에 눈을 떴는데 얘 눈이 흰자만 보여. 그러면서 목소리가 변해가지고 야 그러는 거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담대하게 귀신아 눈 원위치 시켜라 뭐 이렇게 했겠어요? 네,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나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 사택이 가깝기 때문에 사택으로 맨발로 뛰어가서 목사님 빨리 오세요. 눈이 뒤집혔습니다. 목소리가 바뀌고 얼굴이 사각형 오각형으로 왔다 갔다 거려요. 그게 제가 처음 본, 예수를 영접시키고 났는데 빛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를 위해서 학생회 전체가 돌아가면서 금식을 하고 단체 금식을 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것들이 축기되는 걸 그때 지켜봤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리합니다. 불신자의 사후 존재, 귀신이 이씨 박씨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가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아주 하위 레벨의 영들이 귀신입니다. 그 중에는 상위 레벨의 영들이 들어가서 소위 군대 귀신, 하나의 바알세불 주인 레벨의 귀신들이 정말 많은 어둠의 영들을 그 안에 거느리고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대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에 대해서 우리는 혼돈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할렐루야.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계급의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출신들이 한국에 많기 때문에 제대로 한국교회가 귀신론을 제시해 본 적이 없어요. 베레아가 터지면서 땜빵으로 절신학 교수들이 그냥 천사론을 좀 펼쳐낸 거 외에는 제대로 귀신론이 전달이 안 돼서 이 귀신 좀 쫓는 분들은 다 그렇게 쫓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저 자신에게 컨펌을 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중앙아시아에서 있었어. 선교사 컨퍼런스에 선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는데 어둠이 드러났어요. 귀신이 얼마나 세게 드러났는지. 귀신이 드러났는데, 원래 거기가 선교사들 컨퍼런스라 평신도들은 안 오고 선교사님들만 주로 오고 선교사님 교회 리더들 이런 사람들만 오는데, 이 리더 하나가 불신자 자매 아내를 전도도 할 겸 한국 사람 구경도 시킬 겸 데리고 왔다가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귀신이 세게 역사했는지, 첫날 10시간 사역하고 둘째 날 11시간 사역하고 셋째 날 9시간 사역하면서 끝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어둠의 영이 별걸 다 보여줬어요. 벽에 붙었다 떨어지기, 벽에 붙어서 축사하다가 에이 싫어 그러고 벽으로 붙었거든. 그래가지고 뛰러 가서 땡기니까 안 떨어져. 어라? 손오명이 가서 벽 붙고 뛰는데 안 떨어져. 스파이더맨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지체는 자매였어요. 남자 선교사 하나가 뛰면 그냥 들어서 와도 되는데 안 떨어져. 그 다음에 보여준 거 45도 서 있기.
45도. 45도 아시겠어요? 45도 서 있기.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거, 떴다가 떨어지기. 몸이요, 이렇게 떴다가 그 공중부양하는 사람들 같이 순체로 떴다가 툭 떨어지고 떴다가, 그걸 선교사들이 많이 지켜봤는데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사역이 열렸어요. 충격이었어요. 슈퍼내추럴.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성령 사역에 아주 이렇게 반대하고 살다가 선교지 가서 바뀐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윤호 선교사라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 책 써내고 인생을 말아먹었다고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그 책이 한국교회에서 엄청 논란이 됐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건 금서요 선포하는 바람에 인생이 어려워지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정통 내비게이터예요. 정통 내비게이터여서 방언도 인정 안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인도네시아 갔는데 부족을 만나죠. 인도네시아 들어갔더니 부족에 족장이라는 자들이 되게 무당 연결되어 있거나 무당이거든요. 족장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너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 안 나가면 일주일 안에 우리가 믿는 신이 널 죽일 거다. 그리고 이제 저주를 하는 거죠. 걔네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이 선교사를 좋아했던 한 분이 찾아와갖고 너 빨리 이 동네 떠나라. 우리 주장이 진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분 용하다. 너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뭐 저기 내비게이터 지가 성령님도 인정 안 하지만 마귀도 인정 안 해요 또. 마귀는 지적으로만 있어. 그럼 하려면 해라. 근데 이게 진짜 일주일 지냈는데 사모님이 아프셔요. 그 다음에 애들이 아파요. 그러면서 막 사고가 나요. 진짜 위험한 사고가 쾅쾅. 그래가지고 이분이 평생 안 해봤다는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평범한 우리 같은 분들이 작정 기도하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뭔 하나님께 기도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작정이나 짜갖고 하냐, 뭐 작정 짜냐? 이러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께 뭘 작정을 짜,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이분들에게 위기가 오니까 가족들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현지인들과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니 기도를 하는데 정말 사모님이 회복돼, 애들이 회복돼. 더 놀라운 건 기도를 했더니 방언이 터져. 방언 받으면 안 되는데 터져.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터져. 할렐루야. 근데 그뿐만이 아닌 거예요. 더 결정적인 것은 추장이 찾아왔어요. 40일이 다 채워지기 전에 추장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도 않을 테니까 니네 신이 날 죽이려고 한다. 그 저주를 멈춰다오. 그러면서 그 골짜기가 집단 회심을 하게 돼요. 원래 그런 데가 추장이 돌아오면 다 돌아오거든요. 선교지에서 이런 일화가 많죠. 이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세계관과 신학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안식년 길게 하고 나와서 풀러로 간 거죠. 그때 풀러에 이제 이 와그너 박사나 또 찰스 클래프트 박사나 이런 선교신학계 특별히 이런 영역을 가르치는 이제 디그리가 있으니까 풀러에 가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쪽으로, 그러니까 완전 정통 내비에서 방언도 인정 안 해주던 분이 거기 갔다 와갖고는 완전히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책을 써내면서 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험한 인생이 시작되셨죠. 복음주의 그냥 좋은 선교사로 계실 때 인기도 많고 좋았는데, 성령님 만나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이제 이쪽에 있던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때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너무 막 극단적으로 갑자기 이쪽으로 확 가셔가지고 이쪽에 전혀 배경이 없으니까 실수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간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막 한때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이렇게 어둠이 실제로 역사한다 이거죠. 아멘.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이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도 이제 성령 관련된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중도를 잡아가고 계세요. 중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전쟁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적을 잘 알아야 돼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 아멘. 그들의 존재는 다 타락한 천사들이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12절은 그들의 레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사, 프린스, 강한 자들, 밑에 권세들, 좀 더 강한 자들, 그 다음에 주관자들, 그 다음에 그냥 악의 영들, 그냥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공중에 뛰어다니는 영계를 헤매고 다니는 수많은 귀신들. 근데 얘네들이 철저하게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말하면서 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과 동시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하며 싸울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혜와 계시가 임해야 합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영적 세계가 이해가 가고 그려질 때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더더욱 축사 사역을 하는 그룹에는 반드시 영분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 영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세요. 영분별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 영분별의 첫 시작은 분명한 진리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의 진리의 기준이 선명하고 진리의 틀이 분명하면, 그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기도 생활을 하고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면 영적인 세계가 밝아져요. 아멘. 거기서부터 기초 영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의거한 어둠의 영들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분별의 성장이 필요해요. 오늘 영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분별의 시작은 진리의 기준으로부터. 믿습니까? 진리의 기준이 없는, 말씀의 분명한 기준이 없는 분들이 영분별 한다는 분들 다 가짜입니다. 지 감정이에요. 김 권사님, 저 분별 좀 한번 해봐. 기다려봐, 내가 넣어볼게. 빨리 넣어봐, 빨리 넣어봐. 뭘 넣어봐? 거의 용어가 무당하고 비슷해. 기다려. 샤샤샤샤. 아유, 아니야. 해보니까 아니야. 뭔 기준으로 아니야? 엿장수 마음대로. 여러분, 그건 영분별이 아니에요. 진리의 기준과 진리가 정확하게 세팅된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이 방에 있는 분들 중에 분명히 구원이 있고 분명히 생명이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영분별의 1단계에 다 들어온 분들입니다. 아멘. 생명이 분명한 사람은,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은 사람 구분을 못해? 아무리 죽은 사람에 대해 화장을 그럴싸하게 입혀놓는다고 그래도 보면 모르겠어요? 그와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진리로부터 영이 깨어나길 축원합니다. 진리로 클렌징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분별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이 분별이,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제가 이 에베소서를 나누면서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위대한 바울의 서신서의 면류관이고, 그 위대한 바울의 신학의 정수이고, 그 위대한 바울 신약의 절반 이상을 써낸 위대한 바울 신학의 알파 오메가라고. 할렐루야. 그 오메가의 결론 부분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조직, 오늘 이 본문, 이 마귀들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이 간괴라는 말, 여기 보니까 그들의 간괴, 개괴, 이 말은 단순히 잔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간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높은 레벨의 모략, 지략, 정략, 한 정권이 혹은 한 어떤 정치적 그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짜는, 판을 짜는 지혜, 이게 이 본문의 개개 모략이란 말이에요. 그냥 귀신 하나가 잔다가리 살살살 굴려가지고 찌부럭찌부럭 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마귀의 괴계라는 말은 마귀의 정략, 마귀의 모략.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이 땅을 어떻게 운영할까,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막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못 살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못 이루게 할까? 이걸 그냥 잔꾀뿐만 아니라 큰 차원에서 정략을 만들고 모략을 만들어서 한 시대를 운영하고 한 도시를 운영하고 한 국가를 운영한단 말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프린스, 왕과 정사, 막 장관, 막 이런 것 같은 권세들, 오소리티들과 그 밑에 있는 많은 룰러들, 작은 단위의 룰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이 주관자들, 그리고 그 밑에 우르르 때로 몰려다니는 귀신들, 이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그 차원을 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가 열리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이 도시에 휙휙거리고 날아다니는 수많은 귀신들을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그 위에 마치 대통령 밑에 장관들 있고 또 요즘 지자자가 돼가지고 그 귀신들도 약간 지자자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귀신들도 지자자 느낌이 있어요. 각 지역과 도시의 영적인 정사와 권세들이 칼라들이 달라요. 하는 짓도 다르고. 그런데 하여튼 프린스가 움직이면 다 움직여요. 이 어둠의 사탄의 권세, 이 사단의 권자 밑에 많은 이 대륙을 감당하는, 국가를 감당하는, 또 한 블록을 감당하는, 그 블록 안에서도 한 어떤 영역을 감당하는 귀신들의 지금 피라미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 뭘 봐야 되냐면, 한번 따라서 어둠의 정부 조직, 사탄의 나라의 정부 조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어둠의 나라와의 싸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아멘.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는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을 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싸움.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둠의 계보들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정부 시스템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간혹가다 또 이렇게 질문하고 도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서울이어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느낌이 영적인 이미지가, 영적인 게 전혀 다릅니다. 같아요? 달라요? 예, 강 건너가면 또 다르고 청량리, 의정부 다 느낌이 달라요. 그 도시마다 영적 색깔들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또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거대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정부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 정부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 교회는 연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철저하게 연합적이에요. 축사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귀신과 밖에 있는 귀신이 협력을 해요. 서로 도와요. 그래서 이 귀신이 떠나지 못하도록 도와요. 저희 공동체는 캠프를 많이 하잖아요. 캠프를 해서 그 지역을 딱 잡으면 지역에 리서치하면서 중보기도 할 때 3가지 영들을 대적합니다. 첫째는 근본적으로 우리 캠프를 하려고 할 때 그 도시를 잡고 있는 그 지역에 사탄으로부터 파송받은 강한 자가 있어요. 그 지역의 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캠프를 하니까 이 캠프를 방해하기 위해 사탄으로부터 파송받은, 캠프를 파괴하기 위해, 방해하기 위해 보내심받은 영과, 세 번째 존재는 뭐냐면 그 캠프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신 영들이 있어요. 그 캠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A라는 귀신, B라는 귀신 그 캠프에 오게 해서 그 귀신들이 캠프에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취해야 될 승리, 우리가 그 캠프로 말미암아 봐야 될 치유와 승리와 회복의 분짓,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딱 캠프 가면 이 세 영의 연합을 파괴하는 기도부터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실제적이에요. 저희는 캠프 딱 들어가면 이 세 영의 연합을 끊어요. 이것들이 완전 연합을 해요. 그래서 지역의 영들로부터 끊고,
그리고 그 캠프를 방해하는 영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먹이로 주신, 한번 따라서 먹으라, 이는 우리의 밥이다. 우리에게 밥으로 주신, 그거를 승리해서 깨내면 그 캠프에 축사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자유함도 일어나서 그 캠프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분지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의 영적 싸움 중에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들어갔을 때 이런 얘기가, 기도를 생전 안 해봐서 전설의 고향 얘기같이 들리면 안 됩니다. 기도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아까 유경자매님 간증 참 좋았는데, 저희가 지금 외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생기를 대언할지어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생기를 대언해라. 우리 그래서 이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 어둠이 붙잡고 있는, 충만치 못하게 하고 있는 영들과 싸우라 이겁니다. 생기를 대언하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더크로스처치 교인들이 가면 어둠도 밝아지고 묶인 곳이 자유케 되고 눌리고 이런 곳들의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싸우라. 할렐루야. 아멘. 싸우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이 기도를 생전 안 해보면 이런 일도 없는데, 기도를 좀 하다 보면, 또 기도를 좀 깊게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 24시 기도 집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해 보려면 주변에 기도가 안 하는 교회 같은 데를 가서 해보세요. 물론 잘해야 돼요. 쫓겨나요. 끌려나기도 해요. 소리 내지 마세요. 와서 그러기도 하고, 방언하면 끌려나가요. 참 그게 안타까운데.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기도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집에서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 공기를 바꿔야겠다, 마음 먹고 거실에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실에 늘 우리 식구들이 살고 늘 내가 뒹굴거리던 거실인데, 어느 날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거든? 2m에서 3m. 거기 가려고 하는데 거실에서 공포감을 느껴. 소름이 끼치고 뭐가 있는 거야. 목사님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우리 집에 나 혼자 무셔. 왜 자꾸 그런 얘기 하세요? 모르고 살았는데 괜히 우리 집 저쪽 거실 컴컴한데 이제 못 가게 생겼어요. 이 주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안 그랬는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할 자리 늘 한쪽에서 자리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고. 근데 이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영적 현상이에요. 영적 현상이, 어둠이 실제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계속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어둠은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테러토리얼 스피릿이라고, 그 지역의 역사는 원래 그 지역 근처에 있었던 귀신이에요. 그것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 가정의 어떤 회복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그 가정 영역에 묻고 있던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포하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빛이 임하매. 빛이 점점 비춰지니까 가정의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더니 집에 뭔가 진동이 일어난다. 기도를 시작했더니 없었던 일이 막 생긴다. 그거 여러분 좋은 거예요. 소위 약 먹어도 명령 반응이 있듯이,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언제 끊어도 끊어야 될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공부할 때 그때가 이때가 되게 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때가 이때가 되게 해라. 그때가 이때가 돼야지. 이때가 그때가 돼가지고 그때가 이때가 되고 이때가 그때가 되면 인생이 어려워진다. 그걸 우리는 깐데 또 깐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막 영적 공격이 오는데 잠재되어 있던 주변에 있던 어둠의 영들이 그때 다 드러나거든요. 그냥 설상가상으로 막 공격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자칫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오기 전에 은혜의 때가 그때가 되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을 은혜의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빛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뜨거워 그러고 어둠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그때가 이때가 되게 해라. 아멘. 그때가 이때가 되면 골치 아파요. 갑절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끝까지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느껴지는 스피릿은 그 지역이나 그 공간에 있었던 숨어있던 어둠이 드러난 것이거나 혹은 그 가정의 어떤 주제, 지금 그 회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주제의 영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거나, 셋째, 너의 영적 범주 속에 있었던 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영적 범주 속에 있던 게 그냥 적과의 동침을 하고 편안히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다가 빛이 임하니까 빛 속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셀프 딜리버런스가 일어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어둠이 차지하고 있던 것들이 빛 가운데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검은 거 2개, 허연 거 하나, 뭐가 쑥쑥 빠져나가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예수 영접시키고 나고 성령 세례 이렇게 성령 침례 받고 나니까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자기 안에서 뭐가 시커먼 게 계속 나갔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새털같이 가볍고 그렇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더래요. 자기 평생에 그렇게 행복한 날이 없었대. 셀프 딜리버런스 일어난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아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우리가 주빌리를 선포하고 있는 이 시즌에 결박이 끊어지는 겁니다. 빼앗긴 것, 원수가 갈취한 것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 시즌에 우리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 결론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영적 전쟁, 충만함을 회복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주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둠의 레벨들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정사가 있고 그 밑에 권세들이 있고 주관자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어요. 무당이 되는 과정들, 무당이 된 사람들, 저희가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무당을 잡으러 오는 영이 있습니다. 무당의 영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당의 영들은 그 위에 불교의 영에 그냥 굴복해요. 그래서 무당이 안 되려고 비구니가 된 중들이 있습니다. 무당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이 돼버린 그런, 그래서 중들 중에 점치는 중이 있어요. 용안절 그래가지고 가보면 반무당이야. 사실은 그 영이 안 떠나가지고 머리만 깎았지 무당질하고 있는 중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의 영이 이 무속의 영을 관리해요. 그리고 이 불교의 영은 힌두의 영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힌두의 영, 이슬람의 영, 원수의 3대 영적 진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주인가 제가 이제 유스 때 은혜 받고 기도 시작했더니 어느 날 영계가 확 열려서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질서 정연하고 철저한 체계들이 있고, 그때 이 땅을 잡고 있는 영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주님이 그러면서 그 밑에 하부 조직들이 보이는데 불교의 영 밑에 무속의 영 밑에 막 잡기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무당들이요 서로 알아보면서 네가 큰 신 모셨네. 나이와 상관없이 큰 신 모시면 언니야. 그냥 머리가 큰 할머니가 처녀한테 언니 그래. 센 신 모셨다고. 그게 이제 귀신들의 레벨인 거죠. 여러분, 내가 선포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 지구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신을 모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참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가장 큰 신을 모셨습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말미암아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아멘. 어둠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얘들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야. 더군다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6장 10절 요 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 무슨 내용이에요? 상전과 종의,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고용자와 고용주의 관계, 자녀와 이 자식의 갈등 구조, 시부모의 갈등 구조, 그 위에 내용이 다 갈등 구조입니다. 부부간의 갈등 구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해요. 부부싸움 문제, 아내들아 잘해라, 남편들아 잘해라,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자식들아, 부모를 대적하지 말고 부모들아 자식을 노엽게 만들지 마라. 왜 애들이 귀신 들리게 만드냐, 니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 문을 열지 마라.
아멘. 그리고 자녀들아, 부모님께 공경해라. 그게 니들이 축복을 받는 첫 계명이다. 두 돌판 중에 대신관계, 대인관계 이렇게 두 개거든요. 대신관계가 아닌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돌판 중에 첫 돌판의 첫 계명, 할렐루야.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님을 공경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과 종의 문제, 고용자와 고용주의 문제. 네가 사장이라고 네 맘대로 하지. 네 위에 진짜 주님이 예수님이셔. 우리 모두에게 주인이 계셔. 할렐루야. 종들아, 네가 그 사람 그 주인 조금 속이고 그래서 산다고 그러지 마. 네 위에 진짜 주인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얘기를 쭉 얘기한 거예요. 지금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고부간의 문제, 이 상하관계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얘기를 쭉 얘기한 다음에 10절에서 내가 결론적으로 말한다. 얘들아,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결론적으로 말한다. 우리의 이 모든 갈등 구조 속에 싸움의 대상은 자식이 아니고 네 부모가 아니고 그 상전이 아니고 그 뒤에 혈과 육이 아닌 싸움이 있다. 아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고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팀도 올라오시고요. 오늘 이 교회가 영적 고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들이 하는 일, 하나님의 일 딜레이 시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끌어내리고 우리를 계속 방황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과 같이 도적이 온 거, 마귀가 온 거, 거짓의 아비가 온 거 죽이고 빼앗고 강도짓하고, 오늘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리를 주셨다. 이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크레토스 혹은 엑소시스, 이스코 말고 그건 딴 거예요. 엑소시아, 이 발음이, 이 엑소시아나 크레토스, 이 두 개 다 오소리티라는 권세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1장을 지나면서 1장 19절에 그 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 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 힘, 이스코, 근본적인 힘, 하나님 자체가 힘이십니다. 근데 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 권세, 그 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할 때 그 역사가 이 크레토스로 되어 있는데, 이 크레토스가 딴 데서는 엑소시아인데 이게 오소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오소리티로 우리에게 오사 믿는 우리에게 두나미스로, 파워로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알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오늘 이 이스쿠와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 중간에 크레토스가, 이 엑소시아가 와야, 크레토스가 와야 두나미스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두나미스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엑소시아, 크레토스가 어떻게 오느냐? 믿음으로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엑소시아가, 크레토스가 왔다. 아멘.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내 가게의 우겨싸임, 내 삶의 우겨싸임,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정사와 권세와의 싸움이에요. 낮은 단계에는 낮은 단계의 싸움,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높은 단계의 영들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올라갈수록 레벨이 다른 영들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레벨의 영과 만나든, 어떤 레벨의 영을 만나든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권세가 뭔지 아세요? 권세가 이런 거예요. 내가 지나가다가, 내가 만약에 왕이거나 대통령이면 이 왕이나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그 우리 문장로님 보고요, 장로님, 행정안전부 내가 보니까 제일 잘하실 것 같아. 내지는 내무부 장관 하세요. 그러면 내가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뭐 필요 있습니까? 내가 알아만 하는 거지. 민주주의에서도 대통령이 하라면 하는 거지만 왕, 킹덤에서, 여러분 이 킹덤에서 왕이, 아니 지나가는 농사짓던 꼬맹이한테 야 네가 농림부 장관 해라, 어명이다. 그럼 얘 농림부 장관이에요. 얘 밑으로 참모가 수천 명이 붙어요. 뭘부터 할까요?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열심히 해요. 권세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렇게 우리에게 아들이 됨으로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선포하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혹은 정사와 권세야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떨어져라. 네가 말했는데 내가 왜 떠나야 되지? 내가 떠날 이유가 뭐야?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가 너에게 그렇게 명령하신다. 여러분 그 꼬맹이가 농림부 장관이 되고 그 꼬맹이가 혹은 우리 장로님이 내무부 장관 하세요. 그러면 장관이 되는 거가 그 권세가 이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은 그 왕이 주신 권세를 그냥 업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어둠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아멘. 제 생애에 이 정사와 권세들과 싸우던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떠났어요. 그 정사가 떠나가고 나니까 그 정사가 붙들고 있던 유스그룹, 그 도시의 유스그룹 모두에게 부흥이 임하는 걸 봤어요. 할렐루야. 제가 갔던 교회들은 제가 부교육자 할 때 모든 이상하게 망한 교회나 어려운 교회 갔을 때 다 돌파가 일어났거든요.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세요? 제가 거기서 철야를 시작해요. 아주 길게 간 데가 3개월 정도고 한 달여 시간만 딱 지나면 그 교회를 잡고 있는 강한 자와 정사와 권세,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말씀과 같이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아멘. 그걸 딱 묻고 나니까 그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나니까 너무 신기할 만큼 그 다음 날부터 사람이 그냥 몰려와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하샬에서 있었던 그것도 리바이벌이죠. 그때 막 교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막 특생하고 그럴 때 농협에 차대려고 농협 근처만 오면 눈물이 나기 시작한다고. 그 근처에 임재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냥 치유가 그때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 응? 그 이제 최 무슨 권사님 이 머리에 종양 싹 없어지시고, 할렐루야. 지금도 건강히 잘 사시고, 누가 손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오늘 이 도시 하늘 문이 열리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강한 자들이 깨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인 건 다 붙이고 승리할 만하니까 붙이신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세요. 권세를 사용하세요. 아들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권세로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권세가 아니고 네가 뭔데 네가 명령한다 나가? 아니, 내가 아니고 내게 명령하신 예수가 너에게 그렇게 말한다. 예수께서 너에게 그렇게 명령한다. 오늘 승리하는 교회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영역에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묶여있고요, 결박되어 있고요,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야 될 것들이 결박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싸움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오늘 축도같이 드립니다. 이 찬양 드림과 동시에 기도 각자 하시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이 찬양 그대로 말씀같이 받으시고 이 찬양과 함께 이 한 주간 또 싸우면서 오늘 하늘의 문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은 이긴 싸움인 것을 선포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하면서 권세를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대신 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거칠은
파도와 험난한 광야가 나의 앞길을 가사를 하나하나 씹으면서 나가도 나는 이 길이라 나는 이 길이라 포기하지 않으리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능력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 성벽을 무너뜨린 하나님 바다를 가르신 분 거인을 쓰러뜨린 지금도 거인을 쓰러뜨리는 하나님 대적할 자는